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실수들, 끔찍한 상처들, 미움, 원망, 죄책감, 실패감 등 온갖 쓰레기 같은 기억들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진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어둡고 메마른 영혼의 골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지명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갈릴리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만큼이나 배척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며 52절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갈릴리를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 이유를 캐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골짜기 같은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의 골짜기 같은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가 외적으로 이미 알려진 흑역사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갈릴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 안에 깊이 감추어진 흑역사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큰 날에 성전에 서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 위에 성령께서 다시 운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과 40절 이후의 갈릴리 논쟁을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강물이 시작되는 수원지는 깊은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입니다. 깊은 산속 웅달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골짜기를 타고 흐르고 흘러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이 있는 영혼의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깊은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앞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역사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앞세대들처럼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세워져 있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고 말하며 다른 방법,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효과적인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혼의 깊은 골짜기, 갈릴리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령의 강물이 이 땅에 흘러 역사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우리의 기도, 교회를 이 땅의 교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약함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서 예수님이 다시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멀어져 있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기가 막힌 웅둥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데가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에 약함을 갖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